한 번 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향을 또 주님 앞에 올리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아,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참 내가 기쁘다. 네게 뭘 하여 줄꼬, 뭘 하여 줄꼬. 예전에 산신령이 퍽 나타나서 네게 뭐 해줄꼬, 뭐 해줄꼬. 하나님이 가끔 요즘에도 우리에게 그런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게 뭘 해줄꼬, 뭘 해줄꼬.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셨잖아요. 나에게도 은혜 베푸셨었잖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솔로몬이 쓰면서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의미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이뻐서 잘나서 그랬잖아요. 전혀 아님을 알죠. 원래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알아요. 더 중요한 것, 지금 그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기는 서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장자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옆으로 제끼어 놓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건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셔서 왕되게 하셨고, 저도 왕이 아닌데 저를 왕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본문 몇 절만인지 한번 같이 보고 들어갈게요.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그냥 쭉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르되,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누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 여기다 지금 계속 요 단어만 한번 보세요. 주의 종, 주의 종.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로? 종으로. 누구의 아버지? 그냥 내 아버지 해도 되잖아요. 종의 아버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 종이에요. 내 종 솔로몬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종으로 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저 종인 거 아시잖아요. 종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되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몰라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이란 단어 나중에 출애굽기 29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거기서 대제사장,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세 곳에 피를 바르거든요. 귓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귀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종은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기로 작정한 게 종이거든요. 내가 종입니다 할 때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인데 자기 보고 작은 아이래. 출입도 할 줄 모른대. 아니, 출입 못해요? 왕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얼마나 낮추나 보세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고 출입도 할 줄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많은 백성 셀 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뜨는
옳은 판결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좀 주세요. 이 표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이 종이란 단어 뒤에서 한번 좀 하나 보고 들어가십시다. 와, 요건 하나님 마음이 쏙 드는 기도, 요거 뒷부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 종이란 원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이 원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종노예라는 말인데, 이게 아바드에서 왔더라고요. 아바드가 어근이에요. 아바드에서 에베드라는 말이 왔는데, 종이라는 말이 왔는데, 아바드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많이 나눴으니까.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이게 아바드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다 동의어인데,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럼 간단한 원리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이 예배해야지 성도들을 모으라. 그는 나와 제사로 뭐한 자다? 언약한.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자가 종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리, 지금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밑에 나온 하나의 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종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제목 알려드릴게요. 종의 예배. 오늘은 종의 기도. 지금 종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아이라, 철없는 어린아이라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 나 선악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왕인데 선악을 왜 몰라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는 다음에 한번 또 계속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내 주인이 기뻐하는 게 종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쁠 때 내가 기쁘다는 것을 종은 알아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선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솔로몬 재판도 하나 나오겠죠. 솔로몬 재판 뒤에 보면 그 재판하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재판을 해도 정확한 법조문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더 불쌍하네, 이 사람 편 들어줘야지 할 수 있겠죠. 또 둘이 재판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고륙 친척이야,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안 좋은 얘기지만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봉투 하나 뚝 집어넣어줬어.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솔로몬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 시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해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신지라, 기뻐하신지라. 와, 솔로몬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까지 내가 더해 주는데 앞뒤에 너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 거야.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줘요. 하나님, 출발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눈치 볼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격이 아니면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나를 그렇게 기쁘게, 나를 기쁘게. 그럼 그 뒤에 하나, 자 보세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지혜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걸 제가 신약에서 찾아봤습니다. 신약으로 가져오니까 신약에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여기에 선악 분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 왕이지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닌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신약 버전에서 선악 분별하는 자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장성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여간 내가 목사님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요. 장성한 자가 아니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 요게 장성한 자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나? 여기다 장성한 자라고 넣었거든요. 그 말은 장성한 자 반대는 위에서 13절까지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영적 어린아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분별 못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럼 선악을 분별한다는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좀 한참 봐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먼저 음식에서 결정이 된다. 내가 뭐 먹나 보면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 표가 난다.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계속 말씀에 설탕을 집어넣어줘야 말씀 좋다고 먹는 사람들. 왜냐? 어린아이라 그렇다. 근데 우리 편 중에는 육적인 표현으로 김치 깍두기 막 놔도 먹으면서 맛있다 소화시키는 사람들. 왜 그래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음식도, 근데 내가 연약할수록 음식을 가려 못 먹는 게 많아. 그러나 장성하면 어떤 음식도 아작아작 씹어서 다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청년의 때를 어떤 분이 예전에 표현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은, 누가 청년이냐? 모래를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청년이야. 표현을 해도 이렇게 멋있게. 모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소화력이 있다. 뭐든지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근데 어린아이는 조금만 잘못된 것 들어가도 바로 몸에서 반응을 내버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셔도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믿음 키워가는 사람, 장성한 자다. 근데 말씀이 조금만 내 기준하고 틀리면 바로 시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람. 성경에서 먹는 거로 먼저 표현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단어 오늘 하나, 요것 하나 좀 보려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다시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섭취하며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선악 분별해요. 선악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선악 분별하는데 우린 육신이라 안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이 왜 필요하냐? 연단의 과정을 안 거치면 선악 분별이 안 돼. 나는 한다고 하지만 100% 치우쳤어요. 치우친 걸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나는 그 행동을 해요.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옳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도 그것이 천지 한이 되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기에
마지막 유언 설교하면서 그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계속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보고 온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해 버리셨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배경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이 갔다 와서 거짓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줄은 아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맞는 말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왜? 내 말이 틀렸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도 몰라요. 왜? 나는 옳으니까. 옳지만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는 방법 하나가 연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항상 죽을 때까지 난 내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믿고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왜 몰라요? 아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 돼요.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을 제가 한문에서도 하나 봤고 어느 쪽을 하나 봤는데 이 단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연단 할 때 연이 뭐냐? 금속을 불에 넣고 열을 가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하는 작업. 이게 연이에요. 다시 의미 아시겠죠? 다시 금속을 어디다 넣어요? 불에 넣어. 불에 넣어. 여러분 금광석이 원석은 싼 거 아시죠? 싸요. 근데 금은 비싸. 그럼 원석하고 금하고 차이가 왜 똑같은 금인데? 그럼요. 이 금 속에 찌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금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 온도가 높으면 찌기가 많이 빠져. 불 온도가 낮으면 찌기가 조금 빠져. 그래서 불 온도가 낮을 때 금 중에 제일 싼 금이 무슨 금이에요? 14금? 야금?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비싼 게 18금. 그 다음에 24금 있나요? 24금. 맨 위에가 순금, 정금. 값이 달라요. 이 값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광로, 이 불 온도예요. 불 온도가 낮으면 싼 거, 불 온도가 높으면 비싼 거. 그래서 연이 뭐냐? 금속을 불에 넣고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연이래요. 연. 그러니까 이 금값을 비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넣고. 이 불은 뭐냐? 이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자꾸 환란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신 이 과정을 모르면 시험 들어 넘어지는 이유와 시험을 하나님 왜 허락하시나? 답하는데 시험을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 시험이 아니면 내 속에서 찌기가 안 빠져나가. 나는 옳다고 믿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믿음의 상태를 몰라. 그런데 시험 한번 딱 거치고 나면은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철없는 어린아이였었네요. 단은 뭐예요? 쇠를 불에 달구어 뭐로 두드려요? 망치로 두드려요. 뭐 지금도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디에요? 저희 지방에서 어딘가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 숨을 쥐고 물이 차면서 이주민이 돼서 그 위에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 마을 형성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을 이렇게, 지금도 칼 이런 것들을 망치로 쳐서 만들어놓는 수작업한 것을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칼을 만들 때 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쇳덩이를 뜨거운 불에 넣어서 벌겋게 달궈진 것을 망치로 막 두드리죠. 그래서 망치로 얼만큼 두드렸냐? 와, 멋있는 작품, 비싼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싼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막 쳐 부수실까요? 이게 이 원리가 안 보이면 몰라지면 도대체 말씀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걸작품, 나를 순수한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려고 계속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겠대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기준이 내 기준밖에 없어요. 평생 내 기준이 옳다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잡고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았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연단하고 나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였던 것이 이때서 보여지고 이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이 17세기의 전설적인 일본의 검객입니다. 검객. 예전엔 전쟁할 때 칼을 가지고 가잖아요. 칼을 전설적으로 잘 쓰는 기가 막힌 사람이, 그 사람이 이 검에 대해서 병법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오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그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 단어를 썼습니다. 보세요. 천일을 연습하면 그걸 뭐라 한다? 단이 뭐냐? 내가 칼을 쓰는 방법을 천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을 만일에 말이야, 그 만일이 아니고 만일을 연습할 때 그 연습을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단련의 과정이 거쳐야 비로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요, 천일이면 며칠일 것 같아요? 천일은 천일이죠. 이 천일을 연으로 바꾸면 몇 년이에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이렇게 대충 3년이에요. 그럼 만일은 되게 어렵다. 30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칼 제대로 쓰는 것 하나를 위해서 3년의 기초 과정을 겪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본만 합니다. 칼을 어떻게 잡는지, 휘두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깊이도 안 들어가요. 3년 동안 기본 과정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30년 동안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를 해도 기본, 뭐든 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기본 하나, 예전에 저희 딸도 피아노 칠 때 참 제가 요 손가락 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해요. 그 두껍고 무거운 쇠 사발이 있거든요. 그 사발이라고 그래요. 쇠 사발, 놋그릇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자꾸 딱딱 잡는 이 훈련부터 시키더라고요. 왜?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치고 싶은 만큼 칠 때 그냥 힘이 강하게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그냥 피아노 앉아서 막 천사처럼 막 이러고 싶죠? 아무리 그래 기본이 안 닦이면은 그 과정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분당까지 그냥 가면서 그냥 그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투자하면서 가니까 겨우 이것만 시키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무사시가 말한 것이 3년 기본기. 입문도 아니에요. 기본기예요. 3년. 그러고 난 뒤에 기본기가 됐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30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나온 말이 이 과정이 거치지 않고서는 승리를 기대하지 마라. 이게 그 전설 같은 검객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보내기까지 몇 년 훈련시키셔요? 40년이죠. 40년. 이게 연단이에요. 우리는 무슨 문제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봐. 연단하지 아니하면 내 기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평생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장성한 자야.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은 자다. 그 말은 말로 바꾸면 그냥 우리 인생사로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얼마나 많은 넘어지면, 애들 걸음걸이 하나는 것, 잘 걷네 하지만 걔 입장에서 보세요. 그 한 걸음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릎이 깨지도록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게 걷는 거구나. 비로소 깨닫잖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서 계속 그 말씀으로 인해 막 나를 야단하시면서 때로는 그냥 화가 나게, 때로는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우리 욥이 표현을 하면서 무슨 표현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사실은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가셨습니다. 그의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걸 뭐로 표현할 거예요? 이걸 뭐로 말할 거예요? 무슨 위로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뭐 하시고, 뒤로 가도 뭐 하시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뭐 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뭐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혹독하게 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쪽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쪽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죽으신 건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더 전 재산 지금 다 날라갔다고 그랬으면 자녀들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면 거기서 그 사람이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유명한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보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나를 뭐한 후에, 아까 단련이라는 단어 봤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셔. 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줄 아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된다? 순금. 24금 아니에요? 18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 번쩍번쩍한 금반지를 꼈어. 골치 아파. 집사님 그거 뭐야? 14금이야. 목사님은 이런 것도 없지? 없어. 14금만 껴도 그냥 갑자기 골치가 아파지는데, 순금 끼면 어떻게 될까요? 순금 끼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가 있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그럼 순금 하나를 해석해 보세요. 순금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순금 하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을 먹는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 분별한다? 선악 분별한다. 하나님의 순금 인생이 누구냐? 선악 분별하는 걸 순금이라고 그래요. 가장 비싼 존재.
세상에 없어서 날 내 가장 비싼 존재. 여러분 보세요. 그냥 어차피 제가 못 드리니까 앞에 14금 있고 18금 있고 24금 있고 순금 있어. 하나씩 아무거나 가져가. 뭐 가져가실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다 순금 갖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금인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막 그럼 갖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 만지지 마. 내 거야. 순금 하나님 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네. 그래서 그걸 알기까지는 저절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애들이 지금도 우리 이쁜 꼬마들이 앉아있네. 이 꼬마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클 때까지 말할 수 없는 많은 굴곡 또 산도 넘어야 되지요. 넘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곡을 많이 넘었어.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많고 시험거리도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은 순금인 사람은요, 시험거리 하나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눈물 쑥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 믿음을 키울 때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멋있는 사람 순금, 다시 제일 멋있는 존재 장성한 자, 연단을 받아 뭘 할 수 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나 선악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무슨 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 마음의 소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총 베푸셔야 돼요. 그게 종이 할 수 있는, 진짜 종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경은 예전에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돼요. 종은 주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주인 사랑. 그래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뛸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집을 떠나지만 아브라함의 영광을 위해서 발걸음 하나하나도 움직여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순종하게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지만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대로 달려가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귀에 피를 바른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추수대 얼음 냉수처럼 그분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달려나가는 멋진 영적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며 원하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